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찬송 후에 속정욱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은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들인도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도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더욱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많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울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침없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작은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일어난 소동인데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는 세 가지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한번 제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그 실망한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야기 마지막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서 책망받는 그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첫 번째 장면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책망받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데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9명이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별 대우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일어난 일들,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난리를 치게 되는, 제자들로서도 이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마을로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려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 보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선지자이기도 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러다가 확인시켜 주시는, 물론 이제 제자들은 세 명의 제자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과 연결된다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이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냐,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변화산 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무리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무리들과 전혀 이 제자들도 다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거야.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물론 그 기대한 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똘똘 뭉치고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내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우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답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믿음이 적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할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믿음이 적은 연고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마태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마치 믿음과 기도가 서로 구별되는 나뉘어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마태는 믿음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는 기도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와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험은 누가 제일 많이 드느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시험에 잘 들어요?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시험에 잘 들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까요?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안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열심히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교회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누가 싸울까요? 왜 피아노 멀쩡한데 피아노 바꿨느냐 누가 시험에 들까요? 피아노 헌금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주일날 점심 메뉴를 김치찌개를 끓일 거냐 미역국을 끓일 거냐 누가 싸울까요? 누가 싸워요? 투신자가 싸워요? 아니요. 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리고 누가 시험 들어요? 난 김치찌개 끓이고 싶은데 저쪽에서 미역국 끓이자고 하네. 오늘은 묵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점심 묵국 먹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싸워요? 난 김치찌개 끓이자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미역국 끓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면 누가 시험 들어요? 김치찌개 끓이자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기분이 상해요.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김장할 때 나는 싱겁게 먹는데 다른 사람 짜게 먹어요. 난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거기다 소금 더 치고 젓갈 더 뿌리고 그럼 누가 시험 들어요? 싱겁게 먹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내가 기준이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열심 때문에 그럼 이것이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다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고 말지 하면서 자신이 또 안고 시험에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열심인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켜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왜요? 예수님 죽으시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끄러지게 되는, 추락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성공하겠다고 가더니 쫄딱 망해서 왔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인생이 되기 싫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장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지만 내가 남아 있어서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빼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시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건강한 몸 가지고 일하시는 것보다도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믿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응답 자판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술을 잘 훈련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나님을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정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인식 속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그저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떼쓰는 차원에서의 금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1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물된 동산처럼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치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물된 동산처럼 사업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굶고 힘없어서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밥 먹고 힘내서 압제당하는 사람 그 결박을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 밥 해주고 형제가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네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내 산업은 물된 동산처럼 그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뜻을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아픔, 내 실패,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깨닫게 된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하여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개선되어지고 나한테 좀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도록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시잖아요. 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제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 거죠.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씨,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눈에 보일랑 말랑한 작은 씨인데 그런데 이 씨를 땅에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치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되고 거기다 겨자라고 하는 열매도 맺게 되는 뭘까요? 아주 작은 씨앗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 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이 생명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주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 씨앗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쳐서 쉼을 주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고 그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이게 되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친다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약 6억으로 추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조입니다. 6조. 단순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하자면 주인이 그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종에게 뭘 준 거예요? 얼마를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 얼마라고 그랬어요? 6조. 여러분 6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 동안 쓸 수 있을까요?
6조. 아유 6천만 원도 없는데 무슨 6조 계산도 안 되는데 뭐 6천만 원 6억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지만 6조라고 하면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얼마를 준 거예요? 6조. 쉽게 6조. 그런데 그 6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에 걸려 넘어져요? 100데나리온을 넣었으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1,000만 원에 머물러 있어요.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거기에 머물러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게 되라.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작은 거에 보잘것없는 거에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되고 겨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야. 무엇 때문에요? 왜 못 사용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실 것인데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별하게 되고 너희들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너 이 문제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조롱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전에 했잖아. 왜 못할까? 뭐가 없어서 못한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 전에 있던 그 믿음 다 까먹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렵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고 그렇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겨자씨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책임일까요? 이 제자들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제자들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예배 전에 드린 찬송처럼 근데 우리는 늘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한도를 다 쓸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요 100데나리온 여기에만 요 범위 안에 머물러서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을 하면서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실수 우리 실패 오늘 이 제자들은 야단 맞고 책망 듣고 그런 제자들이 훗날 성령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순교의 일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만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통일찬송가로 211장 찬송하신 후에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 보다 더 이토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 유그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안고쪼록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의 질문,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딸 박진경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결정하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고 원합기는 하나님 박진경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가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묶으시면 풀 수가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묶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일 텐데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씨요 보일랑말랑 연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하나님 귀한 열매를 나타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딸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천만 원에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거기에서 아웅다웅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